오늘은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는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간혹 예정론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운명이 정해진 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말하자면 자기 노력이나 어떤 생각과 결정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 몸을 주셨고 바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게 방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충분히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 대신 그 결정한 후에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자기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 길로 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저주를 선택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의 꼬임을 받고 자기의 영혼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원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어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를 과거를 향해서 돌아보는 걸 보고 예정이라고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의 섭리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정을 쓰는 거예요. 그걸 미래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의 의지가 관계가 없어요. 구원 받을 사람 정해놨고 또 망할 사람 정해놨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정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예정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이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마누라도 뺏기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선물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쏟으시니까 나올 때 막 사람들이 겁이 나서 빨리 좀 나가달라 하면서 막 그런 재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럴지도 몰라요. 바로에게 집중적인 재앙이 쏟아지니까 왕도 벌벌 떠는데 뭐 아랫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해서 이제 막 재물도 줘가면서 보냈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은금까지도 풍부하게 많은 가축과 함께 나왔다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면적으로는 큰 시련이지만 어떻든 겉으로는 부자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땀으로 벌어서 갖는 것이 자기 재산이지, 그런 노력이 없이 오히려 트릭을 썼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올 때 재물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도 나빠요.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람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며 가면 좋은 결과가 되는데, 또 선택마저 잘못하면 더 나쁜 결과를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이 다르고, 또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선택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5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란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롯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장손이어서 그 조카 롯을 거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까지도 같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은금이 풍성해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재산들이 커진 거예요. 롯도 성인이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양쪽 집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도 또 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의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살 일이 아니라 우리 좀 거리를 멀리 두고 각자 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자 되니까 갈라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 재산 지키려고. 그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쪼들려가지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롯을 내버렸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앞서게 되면은 물질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아야지, 이런 가짜 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도 이제 앞길을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화위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했어요. 왜냐? 롯을 사랑하니까. 롯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훌륭한 거죠.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그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했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응?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서로 간에 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야지 그게 좋은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선택했다가는 그게 유익이 안 되고 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롯이 선택하고 남은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이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쓰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선택하면 안 돼요. 나만 좋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남도 함께 좋아야 되고 더 훌륭한 거는 내가 좀 희생이 되면 남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롯의 선택인데, 롯은 그렇게 그 큰아버지가 자기에게 선택하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족하잖아요. 예의가 있다면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자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요. 얼른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싹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를 않고 지 욕심이 앞장서는 사람들은 결국 선택도 그렇게 욕심으로 선택하고 그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싹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제대로 성장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덜 된 사람들은 가지치기에서 천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해서 끌고는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 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해지는 거예요. 이 롯은 뭘 선택했느냐? 어디가 내가 살기 좋은 곳인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 그래서 뭐 직업을 선택해도 그렇고 뭐 결혼을 선택해도 그렇고 보면은 육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 들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막 물이 풍부하니까 그냥 막 농업이 잘 되고 또 그곳에 소돔, 고모라 이런 성들이 있는데 잘 사는 거예요. 저 화려한 도시로 내가 가면 앞으로 내가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쪽을 요단강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던 신자인데 그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안일한 삶을 기준으로 택했어요. 육적인 생각을 택했다고. 그래서 결국 악한 도시로 그가 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괴로운 거예요. 섞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멸하겠다. 그러니까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살리려고 야단을 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는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시켜도 롯을 빼내잖아요. 그 롯이 다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내도 뒤돌아보고 사위들도
오히려 조롱하고 하니까 겨우 2딸만 데리고 나와서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이미 영적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선택권을 주셨다고요. 그거 선택하면 되는데 아담도 하와도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선택하니까 육적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에 빠지니까 금방 죄 짓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돔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 최초의 동성애가 바로 이 소돔 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단어를 따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그 결과는 어떤가를 봐야 돼요.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네가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번성케 하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내가 너에게 확실히 확증해주고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한 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어디다 잡았느냐.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끝부분에 보면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저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초입이 되는 세겜에서 장막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와서 장막치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장막친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이방인들이 성을 쌓아놓은 그곳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위험하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산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땅을 보장하시고 거기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 믿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헤브론에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거기 안에 있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거기 있고 그 손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3대 무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지킨 자손들이 3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4대째 12아들은 그냥 무조건 선민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3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롯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가지고 멀리 동굴 들어가서 피했는데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쓸하게 사는 걸 보고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들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요. 근데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계속 이스라엘 선민을 옆에서 괴롭히는 짓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씨가 말라서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그러니까 선택 잘못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지워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또 망하기도 하고 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심 속에 종말까지 두기로 언약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 속에서
버티고 순교하는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은 선민 결코 일방적으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자식 때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멋대로 세상에서 살면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나는 자식 농사 잘 졌다 이러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비록 안 됐더라도 똑바로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같이 우리 자식도 손자도 대대손손 그렇게 해야 그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선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때까지만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때 끊어졌다. 그 다음 자손들은 지옥행이에요. 지옥. 이 역사 속에 암몬의 모압의 자손들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밖에 없다. 우리 자자손손은 저 지옥으로 다 가버렸다.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롯은 돈에 빠져가지고 결국 망했잖아요. 아브라함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의롭게 써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카를 또 한번 구원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선택할 줄 아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